유일한 길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번, 2번 마이크는 꺼주세요. 지금 예배할 때 약간 울립니다.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오늘 보니까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봤던 내용인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이고 또 스랍들,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랍들을 6개의 날개가 달린 스랍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또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가 활동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렸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여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첫날부터 나는 응답하였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가로막아서 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사 왕국의 군주, 즉 흑암 세력을 말하는 건데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을 하신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또 보여주십니다. 23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와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실천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거겠죠. 그러나 이런 역사들은 100%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 즉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 그런 순간들이 오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문제, 또 갈등, 위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갈등, 위기의 유일한 길은, 유일한 해결책은 영적 서밋이에요. 이 문제를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나름대로 해결해 보겠다, 그거는 길이 아닙니다. 내 갈등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겠다? 아닙니다. 영적 서밋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냐? 영적 서밋 때라고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어,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왔다. 그 사람 그릇이에요. 문제 속에서 정말 기도를 누리면 답을 찾을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왔는데 문제 속에 빠져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문제를 당했다고 그 문제에 계속 사로잡혀서 그 문제만 생각한다. 그게 문제 속에 빠지는 길이죠. 문제가 왔으면 답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냐? 질문하는 거예요. 내게 내가 좀 감당하지 못하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을 진짜 제대로 누려라. 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들도 있고 내 막 정신이 조금 힘든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뭐 불신자들은 지금 시대가 그러한데 내가 예배, 기도 드리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보면 정말 정신적으로 오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르게 보면 거기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방향만 탁 바꿔주면 하나님 앞에 오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조건 틀린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방향만 내가 탁 틀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온다. 여기서는 내가 기도의 힘을,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나에게 갱신할 그런 찬스들이 오는 거죠. 그전엔 발견이 안 되죠. 갈등이 찾아오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 참된 갱신이 일어난다.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만남 속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요. 랩런트는 그 사람 왜 그러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왜 이런 만남이 나에게 참 스트레스 받고 이런 만남이 나에게 왜 오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서 갱신할 부분이 있구나. 그 사람이 물론 잘못했겠죠. 우리의 기준과 수준 다 보면 인간적인 누가 봐도 잘못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의 수준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할 전도자로서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또 위기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숨겨두셨어요. 위기 찾아오죠. 너무 힘든 위기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기회다.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 캠프 중에도 메시지를 했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응답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반대쪽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담겨져 있는, 사실은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가정에서 문제 만났어요. 막 계모들이 괴롭히고 눈치 주고 형들은 막 진짜 실제로 죽이려고 해요. 그랬는데 그게 영적 서밋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때까지 정말 집중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진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노예로 갔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언약의 꿈, 그 애굽 현장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축복 가지고 오직의 축복을 누렸는데, 거기서 요셉을 위하여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언약대로 성취됩니다. 그 어려움들이 사람들이 볼 때 어려움이지 요셉이 볼 때는 최고의 기회였던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4명의 렘넌트들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가정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환경에 있었어요.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제대로 언약을 붙잡게 돼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꿈으로 내가 막 기도를 누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시기해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시고, 요셉을 위하여 그 노예 현장, 보디발의 집이죠.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을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 때문에 막 축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누리고 있는데,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는데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요셉이 영적 서밋의 비밀만 누리고 있었는데 그 간수장, 감옥을 책임지는 그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이 현장,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요셉에게 자기를 다 맡기고 다 책임자로 세워버리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또 정치도 배우고,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 앞에 서서 이 강대국을 완전히 살려내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기 전에 이 애굽 왕 바로 왕이 자꾸만 악몽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가서 이제 해몽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뭐 우리 같으면 제가 꿈 너무 제가 잘 해석하고 바로 왕께 제가 답을 제가 딱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사람 다 그래요. 내가 바로왕 살려드리겠습니다 막 이랬겠죠, 저 같으면은. 근데 영적 서밋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현장 속에서 뭐라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께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영적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왕이 진짜로 요셉에게 답을 얻고 바로왕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또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형들이 쌀이 없어서 이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식량을
모든 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요셉이 되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때부터 형들이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아우,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데 요셉에게 땅에 막 파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막 노예로 아예 팔아버리고 늘 괴롭히고 그랬는데 요셉이 당연히 우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요. 요셉은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 다르죠.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기준, 내 경험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반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은 벌써부터 한나라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낳은 인물이었어요.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흑암으로 완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다른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정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때부터 이 한나가 서원한 대로 성전에 드려집니다. 언약궤 곁에 성전에 어릴 때부터 있는 거예요. 늘 예배와 기도 속에 사무엘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준비하고 누리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로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무엘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모르다가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게 되죠. 이런 영적 서밋의 비밀을 사무엘이 실제로 붙잡고 누리고 있는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의 비밀 누리시면 돼요. 결국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우상을 언약 백성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 강대국들에게 자꾸만 침략당하고 전쟁당하고 포로 속국되는 그 이유는 그 강대국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나아갈 언약 백성이 우상으로 그들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사무엘이 본 겁니다. 그걸 치유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 비밀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답게 끌고 나가실 텐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래서 포로, 속국, 노예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말한 겁니다. 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원망해. 저 나쁜 저 국가들이 블레셋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구나 원망하고.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미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목동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작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했던 겁니다. 사실 목동이라는 것이 혼자 넓은 들판에 또는 광야에 이렇게 있을 때가 많죠. 외로운 거예요. 영적 서밋의 비밀 없으면 사실은 외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외로운 게 아니라 목동 시절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부터 이 목동하는 다윗, 이 목동할 때부터, 양치기 할 때부터 다윗을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제대로 시간표가 옵니다. 사무엘이 이 국가를 정말 살려낼 지도자를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다윗을 찾아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영적 서밋이 완전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고 있는데 일어나는 게 뭐냐? 바로 막 왕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사건이 찾아옵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뭔가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렘넌트 7명 단 한 명도 이 사건에 휘말려들거나 이 사건에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누리고 응답, 왕이 되고 총리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언약 성취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돼요. 내게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하나님이 나에게 느끼게 해주셨던 그 응답들과 하나님의 정말 나에 대한 그 사랑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계속 누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한 그 사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영적 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다윗이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적 서밋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완전하게 탄탄하게 언약 백성들을 지켜나가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1,000개의 망대를 세워서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그 국민들은 다윗을 가장 또 존경하고 있죠. 복음은 유대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강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국기에도 파란색 별이 그려져 있는데 다윗의 별.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위에 파란색, 밑에 파란색 선이 있고 가운데 별이 딱 크게 그려져 있어요. 위에 파란색, 밑에 파란색은 뭐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바다를 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의 별이 딱 찍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그 진짜 내용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받았냐? 바울은 막 유대인 그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 중에 최고 앞잡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언약을 일평생 붙잡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 237 5천 종족, 임금들, 강대국들, 왕들, 세상을 통치한 통치자들, 이스라엘 후손들, 렘넌트들 살리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바울이 계속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최초의
선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바울을 통해서 처음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때도 기도로 준비해 금식하며 팀을 이루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아시아까지 쫙 저 지금의 터키 현장까지 다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길이 막혀요. 그때도 늘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러분,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뭐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써져 있냐?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뭔 일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그때 속으면 안 돼. 내가 무조건 원하는 대로, 내가 언약 붙잡았는데 그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정확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때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죠.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서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은 그때 마게도냐로 틀었잖아요.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때 이제 틀어서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유럽에 그래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유럽에 복음운동이 확산되고 쭉 역사가 진행되죠. 근데 제대로 선교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못했던 아시아, 터키 현장, 지금은 그 많은 그 역사의 그런 뭐 유물들은 있지만 다 우상으로 바뀌어버려요. 복음이 없으니까.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살려낸, 그때도 기도로, 다른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 듣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영적 서밋의 축복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요. 바울이 또 갔던 현장, 회당 운동이었습니다. 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사실 중심이 돼서 다 모여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후대 교육. 후대에게 이 성경, 또 자기들만의 탈무드 이런 거 가르치는 거, 그런 것들 하는 현장이었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전합니다. 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무속, 점술, 우상, 이 문화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살려낸 거예요. 이 회당에서 진짜 렘넌트를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내가 거기 갔다가 많은 응답, 많은 역사 일으켰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거기 갔다가 후에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 항해할 자는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렇게 그 언약 붙잡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바울의 이 발걸음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 일어나죠.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 말씀, 바울이 누렸던 영적 서밋의 비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이 내용들이 여러분 중에 성취될 건데, 정말 여러분들 제대로 망대 세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너무 거창하게 막 앉아가지고 내가 막 하겠다, 좋지만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낮에는 다윗이 누렸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영원한 소원, 유일한 소원은 뭐였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뭐 왕이 돼서 성공해서 뭘 하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호와밖에 필요한 거 없다. 그런 거예요.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은 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밤에 늘 서는 겁니다. 집중 속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이 망대의 축복을 누렸는데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고 또 이 렘넌트들이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아침과 낮과 밤에 내가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려야겠다.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 짜고 이런 것 이전에 진짜 해야 될 그 영적 서밋. 우리 박예은 선생님이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하잖아요. 제가 이제 보면 선곡을 너무너무 잘해요. 선곡 너무너무 잘하고 이 내용에 맞게 딱 그 전문성인 것 같아요. 탤런트 같아요. 이제 찬양팀들이 앞에서 해주니까 너무 이제 살고 좋은데 정말 우리 찬양팀들 특히 영적 서밋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한번 해보세요.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정말 모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자료팀도 있고 여러 가지 맡은 헌신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건 붙잡고 하셔야 돼요. 뭐 내가 뭐 잘한다, 가창력이 뛰어나다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영적 서밋 그거 하나면 충분하고 이걸로만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서밋의 축복과 능력 가지고 나 자신과 가정과 가문 또 학교 현장과 우리의 미래 현장 완전히 살려내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